우리가 로마서 전반부를 율법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에 방해물이 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에 관해서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새로운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와 은혜 가운데서 연합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좀 은혜스럽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이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하는 존재야 되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동시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장 7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주 질문하죠. 수사법, 질문의 수사법.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이 이 7장에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8장까지 전체를 다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7장 5절이 여러분 8장 11절까지를 광범위하게 보면 다스리고 있고, 6절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 나머지 8장 전부를 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바라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7장 이 7절에서 12절까지 첫 번째 수사법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율법이 죄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볼 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좀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할 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인용을 하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함께 사도 바울의 질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질문을 하죠.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결단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2절을 읽어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12절도 마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로마서에서 쓰여질 때
율법은 대부분 성문화된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문화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글자로 새겨져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세 오경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대부분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좀 주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죠. 무엇이냐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로마서 3장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끝인 사망, 죽음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접하는 순간에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일단 믿음을 떠나서요, 여러분들에게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뿐만 아닙니다. 그전에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거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여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고, 또한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율법으로 인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죄를 분명하게 죄악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19절에서도 율법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에서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야, 그의 남편 우리야까지 여러분 죽이게 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록 그가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1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그거 상상이 가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집의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지적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회개였어요. 옷을 찢어버리고 제위에 앉아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종의 죄의식 하나 없이 살아가는 다윗에게 율법이, 말씀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어떤 죄를 졌구나,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에 이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분명히 선하다고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율법을 마음속에 두면서 그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붙잡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죄로 오염된 우리가 깨끗하게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다시 의롭게 회복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율법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이 죄를 율법과 내 자신이 분명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누구를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간절하고 강력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갈라디아에서에 의하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거예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인도자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율법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거기에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찔림을 주는 데까지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탐심에 관한 예를 들고 있어요. 탐심이 어떻게 우리를 죄악을 이루어가는지,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좁혀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였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 자기 자신의 율법에 대한 삶에 대한 자존심이, 자긍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율법이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흠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속에서 역사하는 탐심만큼은 그가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탐심을 예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예가 있냐면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구원, 이스라엘의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7장 시내산 율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8장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명 타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폭넓게 6장과 8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새 출애굽이니 옛 출애굽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견해가 있다, 나름대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싶어요. 그런데 탐심이 왜 사도 바울의 관심의 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계명 얘기하면 10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요 다 행위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거 겉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드러나지 못합니까? 드러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누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드러나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정서적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다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다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는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이면서 탐심이 모든 죄를 이루는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탐심은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모든 죄의 시작점을 사도 바울이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명하면 모세 시대에 주어진 거지만 탐심으로 인한 죄가 어디에서부터 생겼는지
율법이 이따가 또 다시 나와요. 시내산에서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탐심이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탐심을 꺼낸 이유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죄가 무엇이죠?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부르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탐심이란 죄가 단순히 10번째 계명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모든 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꺼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과 모세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탐심이란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한계 상황,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탐심을 여러분 꺼내들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근본 목적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산상수훈을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인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한 2년 전쯤에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중요한 건 미움이 탐심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욕구 충족이라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탐심에서 출발한다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무엇하였다? 간음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간음의 행위도 간음죄이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이미 하나님 앞에 탐심에 의한 죄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모든 죄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죄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한다면요,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티미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에피티미아, 이게 자주간 이게 때라고 하는 발음이 있어서 에피데미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종류의 욕망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TDNT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그 자체로서 우상숭배의 한 형태다. 탐심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애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 내지는 자기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탐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이 우리 속에서 왜 그렇게 모든 죄악을 다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탐심을 보게 되면은, 탐심은 율법에서 주어진 시내산에서 에덴 동산까지, 즉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존재한 모든 죄들이 정확하게 이 죄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하여금 오히려 발판 삼고 우리가 죄에 더 빠지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렵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잠깐만 띄워놔 주셔야 됩니다. 탐심이 모든 죄를 지배하는 것이고, 탐심은 내적인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죄가 다 탐심의 형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탐심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겉으로 내 행위가 설령 모든 율법에 맞는다고 칩시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존재하고 있고, 그 탐심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행해진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행위적으로 짓는 죄에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탐심을 없애게 될 때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거 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다스림 받게 될 때 8장에 가면 또다시 여러분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자유한 마음을 이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게 하였다. 무엇이요? 계명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기회라고는, 아포로메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전초기지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라는 말은 죄가 계명에 의해서 우리를 자극시키는 기지나 발판을 우리 안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설명해드릴 수가 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거냐면, 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이요, 죄에 더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계명이 없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죄가 죄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근데 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그 계명에 의해서 죄의 욕구가 더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저 말씀이. 저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명한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가 창세기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창세기를 우리 함께 여행을 해볼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미 선악과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너희가 모든 실과는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 말씀 계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계명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건 몰라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 때 죄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선악과의 유혹 때만 들어온 것인지 모르지만 사탄은 존재하고 있었고 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률 높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죄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계명이 주어지고 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선악과에게 꽂히게 돼요. 아니, 율법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그냥 보통 여자들 다 바라보면서, 아니,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쁘구나,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내게 더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 한쪽에서는요, 더 그 죄를 향한 관심을 갖고 탈출하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심각한 죄악의 갈등을 보게 돼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7장 25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 대표적인 탄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선악과에 별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중요해요.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죄란 놈이, 죄란 세력이, 사탄이 무엇을 이용하냐면 계명을 이용해요. 정말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계명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들려지고 발판 삼아서, 기회라는 말이 전초기지 삼아서 점점 아담의 마음 안을 무엇으로 가득하게 하냐면 죄악으로 가득하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계명이 왜 죄가 계명을 발판 삼았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율법 자체는 선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아주 어이없게 만들게, 이게 어이없게 사용했다라는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따온 말인데, 인용한 말인데, 누구의 말이냐면 제임스 보이스 목사의 말이에요. 율법, 그 선한 것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문제예요. 죄악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죄의 세력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율법을 어이없게 사용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발판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극대화시키므로 우리를 더욱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인지도 몰랐고 뿐만 아니라 선악과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부정적인 설명이에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담과 하와를 틈탈 수 있는 일종의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이고 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아주 악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발판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악에 빠지게 하고 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욕하고 부정적으로 꾸짖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존 스토트 목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회록 2권 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조금 번역상에 좀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그가 내게는 도적질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 때문은 아니었고 선행을 멸시하고 죄를 추구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늦은 밤 소년들과 함께 배나무를 흔들어 배를 도적질한 후 돼지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추구한 것은 죄악 자체였고 잘못 자체였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안에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이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명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는 선한 것 없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이라는 말, 아름다운 말 아시나요? 어렸을 때 설이 해봤거든요. 참 많이 했습니다. 사과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 여러분, 무스부와 먹다가 선생님에게 이름 불려가지고 혼난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 배고픔 때문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배고픔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는요, 나쁜 짓 그 자체가 즐거웠던 거예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친구들의 볼펜이며 이 자습서 같은 것도 몰래 훔치면서,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죠. 나중에 놀리면서. 그 새로 사온 자습서인데 그날 싹 가지고 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모습을요 만끽하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 순간에, 어린 시절에 칩으로 끝나느냐? 그렇잖아요. 도적질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율법이 생각할수록요 오히려 더 탐심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율법에 대한 적대적인 죄성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항하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거죠. 말씀하면은요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희열이 커요. 순종하는 대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요. 죄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의 특별한 권세가 있는 세력이라고 설명했듯이, 죄는 율법의 기능을,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죄를 조장하고 심지어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왜곡시켜버려요. 율법의 기능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온전하고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 같고 거룩한 성도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속에 욕심을 이루고자 밤낮 여러분 구분하지 않고 탐심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지금 권요섭 선교사가 잠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면서 인터넷에 한 방송을 잠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남편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래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집이 서울에 아파트가 방배동에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네 채가 있대요. 그리고 현금도 꽤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래서 왜 더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자신의 중국 친구들은요 와가지고 건물을 쇼핑하고 간대요. 저도 정말로 중국 그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엄청난 부자를 알고 있어요. 부자를 진짜로 알고만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요,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배우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고난이든지 여러분 형통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받들고 순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직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만 훨씬 더 크게 드러나지 않냐 하는 말이죠. 제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거든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요 오히려 마음속에서 더 큰 공허한 욕심이 발동하는 것이요, 저에게도 실상이에요. 실상.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가 율법을 통해서 결국 가져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망 아닙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이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과 죄는요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선기능과 죄의 강력한 율법을 잘못 응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무엇이 왔죠? 지금 얘기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거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없애는 능력이 우리 안에, 특별히 율법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죄를 없애는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단계 더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의롭다함, 구원이 있어요. 나중에 또 한번 나옵니다만 로마서 10장 5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살리라. 율법이 생명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탐심을 누가 다스릴 수 있느냐고요. 우리 마음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더군다나 선으로 채울 때 율법을 통해서 선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고요. 죄로 오염된 우리는 본래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율법에 의하여 드러난 죄 때문에 죽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왜 살았어요? 그냥 다 살아가니까.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고요? 사망이다. 이미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거 주님께서 비교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9절은 어려움이 없어요.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원래 율법은 그래서 은혜예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악하다, 율법이 죽음을 가져오는 거다, 죄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죄를 주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약속되어 있는 대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기회를 타서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또다시 그렇게 전진기제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인데 죄를 지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심령의 고통이 당하는 거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받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가.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의 근본적으로 해결은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13절 말씀, 두 번째 디아트립의 수사법 질문 한번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사망을 가져왔느냐? 그럴 수 없다. 또다시 대답하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죄로 판명하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13절까지 설명하려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쳐서 재판장에 넘겨졌어요. 재판장이 그 물건을 훔친 대가로 몇 년의 형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적질한 그 사람이 법이 잘못됐다, 법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엇이 잘못이죠? 도적질한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가둬놓기로 한 우리나라 형법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잘못이죠? 도적질한 죄가 잘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규정하고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은요 죄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사악함이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도발되는 것이므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성이 다시 한번 문제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아이러니한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 오늘 조금 예가 많아서 죄송해요. 마틴 루터 이야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어떤 거냐면, 마틴 루터야, 하나의 죄만 있어도 지옥이다. 100가지가 아니고, 죄가 1000가지가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그 죄가 작느냐 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번이나 졌을까요? 단 한 차례. 일단 기록되어 있는 그 선악과에 따먹는 그 한 차례의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단 한 번의 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 안에 그렇게 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별도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심각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종교개혁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거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너무나 희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죄 하나도, 아담과 하와의 단 한 번의 죄도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요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죄악에 쌓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심각성에 이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의 죄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의 멸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진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악이 덮임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죄 때문에 책망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냐면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책망하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오늘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내 죄가 얼마나 컸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율법이 고발하는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처럼 죽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가야겠구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없다니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저주는 건강을 잃는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더 나아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요,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부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